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찾으시는 동안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전 전사님이 강도사 인허를 받으셔서요, 이제는 전도사님이라고 호칭하시면 안 되고 강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갖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 또 그때까지 잘 또 견디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영희 전도사님이 오늘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기로 하셨는데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의 기부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이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드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그리고 14장 말씀을 나눌 건데요. 14장은 다 하지 않고 오늘 중간까지만 하고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14장 본문은 사무엘상 13장부터 시작한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이제 2장에 걸쳐서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 전쟁은 대학생과 초등학생의 싸움이라 할 정도로 싱거운 느낌을 주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철공을 없애는 정책을 펼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는 철로 만든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기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돌 이런 것이지 쇠로 만든 어떤 창이나 칼이 그들 가운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19절에서 22절 말씀 사무엘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치기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기 싸우는 날은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하는 지금은 백성들에게는 칼이나 총이 없고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은 철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처럼 철공이 없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철공은 뭐냐면 대장장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 내에 철공을 없애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철기 문화의 발달은 곧 전투 무기의 발달로 이어졌고 그 무기는 한 나라의 국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던 정책이 뭐냐면 철에 대해서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여기 성경에 보습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쟁기를 말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쟁기나 삽이나 낫이나 뭐 도끼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철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블레셋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대장을 쓰고 그것을 빌려와서 농사를 짓고 다시 그거를 갖다 놓는 그런 이제 정책을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펼쳤어요. 그러니까 철로 만든 농기구도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와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금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비단 무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비교하여 수적으로도 한없이 불리한 상황이에요. 블레셋 군사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인데 이스라엘은 병거나 마병이 있을 리가 전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무떼기 하나 붙들고 600명이 사울과 지금 함께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무기도 없고 숫자도 터무니없는 이 작은 싸움은 아무리 승산을 따져봐도 이스라엘 가운데는 승률이 제로인 그런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전쟁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이제 한쪽 눈을 뽑아라 얘기했잖아요. 눈을 뽑아라. 종으로 받아주겠다. 그때 사울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암몬을 이기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어떤 전쟁이었는지. 그러니까 아마 사울이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을 이겼던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제 블레셋, 자기를 다스리고 있던 블레셋 가운데 도전을 한 것 같아요. 암몬도 이겼는데 뭐 까짓거 블레셋 한번 전쟁해 보지.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전쟁은 오늘날처럼 과학화된 최첨단 무기의 전쟁이 아니라 오로지 힘과 힘 그리고 수와 수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군사력도 형편없고 무기도 하나 없는 이스라엘은 사실 이 블레셋에게 일찌감치 항복을 하고 목숨만이라도 건지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해서 믹스마에서 패해서 지금 길갈로 쫓겨나가지고 길갈에 600명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때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등장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길갈에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다 떠나버리고 흩어지고 600명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갈에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입장 가운데서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 한 명과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는 일을 감행을 해요. 이것은 지금 사울이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사실 세상의 상식으로 본다면 요나단의 이 행동은 무모하기 그지없는 행동이죠. 자신의 무기든 소년과 함께 단둘이 적진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쩌면 10대니까 그 10대의 객기와도 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요나단에게는 블레셋의 무기와 군사의 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블레셋에 비해 하나님은 그들과 비할 바도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비록 자신과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 단 둘이지만 능히 블레셋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을 요나단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의 질이나 군사의 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결정하는 거야.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관계가 어떠한 거에 달린 것이지 힘에 달린 것도 아니고 수에 달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요나단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고 요나단의 신앙이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고백되어져야 할 믿음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은 여러분, 적은 수가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적은 수가 맞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에 많고 적음에 매달리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수가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사실 여러분 사람의 수잖아요. 사람의 숫자에 대한 민감함은 세상이나 교회나 모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양적 팽창을 성공과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가 사역했던 그 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7,000명이 넘었어요. 성도님 수가. 7,000명이 넘었어요. 하루에 이제 예배를 뭐 8번 정도 드리는데 본당이 이제 꽉 차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7,000명이 넘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8,000명을 이제 목표로 이제 하신 거죠. 그러니까 7,600명, 7,800명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200명, 8,000명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엄청 목숨을 거시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이제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나 세상이나 모이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많이 모이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많이 모이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공한 거고, 세상도 많이 모이면 그 세상은 성공하고 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는 지인들을 만나거나 이제 통화를 하면은 약속이나 했듯이 동일한 그 질문을 저한테 하세요. 교회는 잘 될 겁니까? 그리고 지금 몇 명이나 모입니까? 똑같이 이제 이 물음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몇 명 모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한숨을 한번 쉬시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위로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힘내세요, 잘 될 것입니다라고 격려를 해주시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수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저 역시 여러분 수에 대해서 초월했다고 말할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제 마음에 새 가족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수가 지금보다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에 머물고 그 생각으로 목회를 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적은 수가 자랑할 거는 아니죠. 그러나 적은 수가 부끄러워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의 교회에 모이는 수를 가지고 저를 책망하고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모이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위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서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수를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힘을 내세운다 해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부럽지가 않아. 거기에 우리가 휘말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무리 많은 수가 모인들 거기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자들이 모인다면 그 수가 많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교회에 모이는 것은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의 수와 연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이는 수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사람의 수와 하등에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수에 예민하거나 민감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결국 하나님은 수가 많이 모이고 팽창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오해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신앙과 교회 간이 이런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혹시 원영 PPT 준비됐을까요? 예. 이런 공식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안 됐나요? 네.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수가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니꼬르가 되는 거예요. 수가 많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돕는 교회. 하나님이 돕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구원받는 교회. 이런 이제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교회다라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공식에 우리 교회를 대입해버리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도우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도 않고 심지어 구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정답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사역했던 12제자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의 사역과 목회는 실패한 것이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고난과 핍박을 교회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렸어요.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이는 수가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사람의 수를 늘리고 모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복음을 드러내지도 증거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끼리 재밌게 모여서 지내는 신앙생활로 여러분 그렇게 합리화하시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나의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 나의 모습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결코 불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불의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성장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불이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패배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바로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자기 만족과 자기 공로일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이제 말씀 이어 나갈게요.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자,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길갈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군사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저 멀리 블레셋 진영에서 소란이 나더니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모습을 사울이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소년이 대범하게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지금 요란하게 만든 거예요. 즉 요나단의 공격이 지금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 공격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진영 가운데 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가만히 보니까 그 블레셋 적진에서 엄청 소란과 혼란과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것을 알게 되자 지금 군사를 불러서 지금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하고 그 군인이 가서 알아본 결과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이 무리를 떠나서 지금 블레셋 군대 가운데 그 적진에 침투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옆에 있는 제사장 아히야 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급하게요.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좀 이제 논란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참고로 들어주세요. 지금 여호와의 궤는 어디 있냐면은 기럇 여아림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궤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사울이 지금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을 보면은 이 여호와의 궤가 아니라 에봇을 가져와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여호와의 궤가 아닌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이 더 타당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울이 지금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든 에봇을 가져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에 우리가 중점을 좀 두고 말씀을 봐야 돼요. 자,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아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에 대한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블레셋 진영이 막 소란이 일어나고 혼란해진 것을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를 지금 사울이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궤를 가지러 간 그 순간에 갑자기 사울의 마음이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바뀌어 버립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의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의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갑자기 사울이요 제사장에게 야야야야야 멈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을 거두라고 하는 말은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보다 지금 여호와의 궤를 가지러 가는 그 순간에 아까보다 블레셋 진영에 더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그 소동이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진영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울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급해진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아이야가 야 아이야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 기도할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여호와의 궤를 모셔놓고 지금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시간이 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사울이 블레셋을 향하여 남아있는 군사들과 함께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일어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보니까 사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거 내가 공격하면 이길 것 같아. 지금 쟤네들 정신이 하나도 없어. 쟤네들 지금 막 난리가 났어. 지금 기회는 이때야. 그 여호와께를 모셔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에게 가져온 것을 취소시키고 적진으로 돌진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크게 승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이 모습은 사울의 종교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은 우리를 살리지만 종교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라는 게 제목이거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요나단의 한번 고백을 들어볼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손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러분 여기 블레셋이라는 말이 없어요. 요나단은 지금 자기가 싸우는 그 대상을 블레셋, 사울은 계속 블레셋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블레셋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있어 이 전쟁은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의 전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힘을 끊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자가 할례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요,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는 지금 뭐가 보이냐면은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요나단에게는 사람의 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의 무기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의 어떤 두려움이 생긴 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살아보면은 나는 그만큼 잘 살지 못하고 그만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만큼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위축이 되는 거예요. 겁이 나요. 기가 죽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나를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사람의 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무기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 보이는 것도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단의 믿음에 비하여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처음에는 그들의 무기가 보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보여요. 그들의 병거가 보여요. 그러니까 전투할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진영에 소동과 혼란이 일어나자 그것을 보고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이제 롯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보이는 땅을 가. 네가 원하는 땅을 봐. 그때 롯이 보는데 자기 눈에 좋은 땅을 다 차지한단 말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보니 요단강 같고 막 애굽 땅 같았더라. 좋은 땅을 다 차지했어요. 아브라함은 차지할 땅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롯이 다 차지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눈을 들어. 우리가 보이는 건 이 생이 전부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울이 눈에 보였을 때는 그 블레셋의 무기와 군사와 병고를 덜덜 떨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막 무너지고 이리저리 흩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질 것 같은데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의 눈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에게 가져오지 마.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내 눈에 저거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여호와에게 가져오지 마. 여호와에게 물어볼 필요 없어. 이거는 이긴 전쟁이야. 하나님을 종교로 믿고 있는 자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울의 모습, 이런 모습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 1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하매. 이제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2년이 되던 해 블레셋과 전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암몬과 전쟁을 먼저 치렀고 거기서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사무엘상 13장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14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하여 이스라엘에게서 3,000명을 택했어요. 그리고 1,000명을 요나단에게 줘서 블레셋 수비되어 싸우도록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았는데 대패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3,000명이 다 흩어지고 죽고 떠나버리고 이제 600명만 남았어요. 600명만 그 믹마스에서 흩어져서 길갈에 지금 모여가지고 블레셋이 이제 공격해 오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덜덜 떨고 있는데, 그런 길갈에 있는 사울 가운데 한 가지 지금 소망이 들려오는데, 사무엘이 7일 후에 이리로 오겠다라고 하는 전갈이 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올 때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천둥과 번개를 내려가지고 블레셋을 막 가난주라 뭐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를 다 물리쳐버린 그런 민족의 지도자요. 영성이 있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사무엘이 7일 후에 도착한다는 전갈이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막 희망이 생긴 거예요. 사무엘이 7일 있다 온다. 우리는 이제 살았다. 사무엘만 오면은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웬걸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래가 돼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백성들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왜 온다던 사무엘이 안 와? 오늘 며칠째야?
오늘 지금 9일째 아니야? 오늘 10일째 아니야? 야, 블레셋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왜 사무엘은 안 와? 그러면서 백성들이, 남아있던 백성들이 거기서 또 도망을 치기 시작해요.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민심을 잡기 위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흩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 제사를 드려 버려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번제가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참 운명의 장난이 야속하죠. 네. 그러자 사무엘이 이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지금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 선생님, 군인들은 하나둘씩 다 떠나가고 당신은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코앞인 믹마스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길갈로 와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신이 오지 않았지만 내가 번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울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여요. 약속대로 오지도 않는 사무엘을 무작정 기다리다가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드려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위기를 해결해야겠다는 사울의 생각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옳은 결정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1회 7일째 오겠다면 7일째 와야지, 사무엘이. 아니, 왜 7일째 오지 않아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아니면 며칠 좀 더 걸릴 것 같다라고 그런 어떤 통보도 해주지 않고. 잘못한 건 사무엘이 잘못한 거잖아요. 오지 않은 사무엘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이 일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엄청난 이제 책망,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일까? 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지금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게 망령되이 행하였다 얘기해요.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러니까 사울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다렸으면은 영원히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것인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으로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 이제 더 이상 왕할 수 없어. 사울로 더 이상 왕 아니야. 너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해. 이거는 책망이 아니고 저주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이 사무엘의 처사를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주관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잖아요. 지금 사울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목숨은 위태롭고 백성들은 자신을 떠나가는 위기 상황만 아니었다면 사울은 제멋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흘이건 한 달이건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오겠다고 한 약속한 사무엘은 오질 않고
블레셋은 코앞에 있고 백성들은 자신을 떠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왕의 자리에서까지 내려오고 쫓겨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사울의 행동을 망령되다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신명기 5장 11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망령되게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일까? 사울처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울처럼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했다고 말씀하는 것일까? 우리 다시 한번 사울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푸는 그 구절이 됩니다.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면은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린 것은 여호와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길은 제사를 드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온다던 사무엘이 오지를 않자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속히 은혜를 받아서, 빨리 좀 은혜를 받아서 이 위기를 벗어나야 했기에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거란 말입니다. 아니, 은혜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린 건데,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지금 이 수협에 온 거잖아요. 피곤하신데도 이 밤에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우리 강창훈 집사님 새벽에 일 나가셨다가 예배 자리 오시고, 우리 송민도 얼마나 피곤하게 지금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여기 오시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 게 뭐가 잘못이냐는 말이에요. 왜 성경은 은혜를 받기 위해 제사를 드린 이 사울의 행위를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한 것이라고 하는 걸까? 그것은 여러분, 사울이 받기 원한 그 은혜의 내용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은혜의 내용 때문입니다. 그럼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사울이 받기를 원했던 은혜는, 사울이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했던 은혜는 그저 자신을 위기에서 구출해주는 수단과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하신 제사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담긴 그 제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당신의 아들을 난도질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을 확증하고 확인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거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받아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기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블레셋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라는 의식 자체와 제사를 드리는 자기 행위를 믿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나 은혜 받았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나 잘 될 거야. 나 헌금했기 때문에 나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내가 그 힘든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고, 내가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금식했고, 내가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헌금했고, 그래 나는 잘 될 거야. 이게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블레셋의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겠지,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구원을 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 이유를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 또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아들의 생명이신가요? 아니면 사울처럼 자신의 자신의 삶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의 은혜인가요? 지금 여러분, 요나단과 사울을 보면 요나단이 보는 것을 사울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울은 블레셋을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사울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미스바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놓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미스바 가운데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사람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어떤 의식을 의존하고 그것을 중히 여기며 그 의식을 이용하는 종교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을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의식을 행해요. 사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가서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가지고. 근데 나 예배했어. 나 그거 내가 드렸어. 내가 그 의식 행했어. 이게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의식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사울이 자기의 눈에 블레셋이 완전히 무너질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는 예배라는 의식조차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이길 것처럼 판단이 되고 확신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종교로 믿고 있는 자들의 솔직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상황이 어렵다고 여겨질 때만 필요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가 위기에 있을 때만 나를 구해줄 그런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있는 자는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 은혜 받을 거야.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잘 될 거야. 나 헌금했으니까 나 성공할 거야. 나 작정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나 성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이 있는 자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이 부족한 자가, 이 못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니요. 나 같은 자가, 이 부족한 자가, 이 못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다니요. 나는 몰래도 죄인이고, 나는 몰래도 안 되는 자고, 그래서 나의 행위로 의인이 될 수 없음을 아는 자가 신앙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자는 항상 부족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신앙이 있는 자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봐도 겸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겸손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겸손한 자가 예배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종교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로써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 역시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용서받은 강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가 무엇을 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을 얻었어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만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한시라도 믿음에 굳게 설 수 없는 나약한 자들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안 되는 자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찾으십니다. 어려우면 찾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울 말고, 비록 수가 많고 무기가 뛰어나고 그들 가운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내 안에 생명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는 요나단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